동두천 미군 부대 앞에서 일어났던 일화라고 하는데요. 어느 택시 기사분이 흑인 병사 2명을 태우고 가다가 빨간 신호등 앞에서 출발 직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동료 택시 기사가 옆에 차를 대고 창문을 열고 아른 체를 했답니다. 어이 김 기사, 오늘 수입 좀 괜찮아? 그러자 택시 기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나? 연탄 2장 씻고 가잖아. 흑인 병사의 얼굴이 검다고 연탄에 비유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동료도 웃으며 맞다, 맞아, 연탄 2장이네 하더랍니다.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요금이 4만 원이 나왔지만은 병사들은 내리면서 딱 2천 원만 주고 내리려고 했습니다. 놀란 기사가 4만 원, 4만 원이라고 하자 글쎄 이 병사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연탄 2장이라며? 여기 연탄 2장 값 2천 원. 그제야 기사는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실수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후회되는 말실수가 여러 번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교회 청년부에서 회장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 왜 그랬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청년부 일 때문에 저는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에게 청년부 회장 진짜 못해먹겠네 라고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목사님이 속이 상하셨는지 그 뒤로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형님도 목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총회장을 하실 정도로 집안 전체가 목회자 집안이었거든요. 저로서는 그런 목사님 앞에서 치명적인 말실수를 한 덕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성경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온전하지 못한 제가 말실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말실수하는 사람을 옹호하려고 야고보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나타난 우리 혀가 저지르는 그 죄악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혀는 곧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운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혀는 그 자체로서가 불의의 세계다라고 말합니다. 혀는 우리 몸의 여러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몸과 영혼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여러 종류의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고 사람이 다스리거나 제어할 수 있지만은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입만 놀리면 혀는 쉬지 않고 악을 뿜어내고 사람을 죽이는 독침을 날린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더구나 야고보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악한 짓을 혀를 통해서 저지르면서도 동시에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니 얼마나 가증한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에 능하고 말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혀로 인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을 이 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은 차라리 하지 말아야 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되겠습니다. 남을 살리는 말이나 위로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말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외에는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쓸모없고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그런 말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기도하는 말, 누군가를 섬기고 위로해주는 말이 아니라면 우리의 말은 대부분 자신의 그 욕심과 음흉함이 결국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남을 칭찬하는 듯 보여도 결국 그 말을 듣는 제3자를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말밖에는 할 수 없으며, 또는 입에는 꺼냈지만 책임질 수 없는 말 따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가 이 공약을 이야기할 때 이 깡통 같은 공약을 남발하는 이유는 그가 악하기 때문이 악해서 그런 의도로 그런 이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앞서서 꺼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4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변론, 즉 우리가 토론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때의 그 토론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토론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나누는 진지한 대화는 꼭 필요합니다. 그때는 어리석은 토론이 아니라 좀 알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문화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들끼리의 대화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믿는 사람이 특별히 말조심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마땅히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마땅히 다투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말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다투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자녀는 세상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분명한 뜻은 그것입니다. 사실 말다툼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다툼하면 대부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도지를 왜 자기 집에 걸어두냐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분이 또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전도지를 문 앞에 걸어두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단 침입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남의 집에 찌라시를 넣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지를 찌라시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그만 화가 나서 그분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댁에는 그러면 광고 전단지가 하나도 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그것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그러면 그 광고 전단지를 붙인 분들에게 선생님은 일일이 전화를 하셨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또 그런 적이 없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선생님 댁에 저희가 전도지를 붙일 때 물티슈나 음식 쓰레기 봉투를 함께 넣어드리는데 왜 유독 교회에만 전화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 그때부터 이 선생님께서는 횡설수설 하시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사실 할 말이 없죠. 저희가 전도할 때 뭐 남의 집 문 따고 들어갑니까? 열려있는 문 앞에 전도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은 선물도 걸어드리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전도지를 받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 다툼을 벌이면 그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와도 우리가 말싸움에서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끝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또 온유하게 대하려고 하고 평화를 전하고 기쁨을 주는 등 그 사랑의 열매들을 나누려고 할 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법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어떠한 인간의 어떠한 원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간절한 그 마음을 채워주려고 하는 의도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말싸움을 하게 되면 두려움을 몰아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사람과 말다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다툼하면 당연히 이기지만 말다툼 하는 순간 승패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말다툼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 짜릿한 순간에 우리는 믿음에서 패배하는 더 큰 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양보하려고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차라리 참으려고 하고 그러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음란하고 교활하며 욕심 가득한 말 잔치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그 어눌한 사람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고 해악이 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 24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것이 첫째로 온유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온유라는 말은 에피오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에피오스는 부침성 있는 말, 친절한 말, 위로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이런 말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침묵을 금처럼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꼭 맞는 상황과 기회를 주시면 누군가를 부침성 있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평소의 말들은 꼭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척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이 아주 잘 사는 친구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요. 왠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친근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친구가 저를 어느 날 집으로 초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더니요, 이 녀석이 갑자기 권투를 하자며 글러브를 저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저는 순진하게 놀이로 생각하고 그 친구와 권투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녀석은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권투를 빌미로 저를 흠뻑 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녀석에게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가 볼 때 제가 밉고 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제가 그 녀석의 원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운동신경 둔하기로 소문난 저였기에 샌드백처럼 맞을 줄 알았을 테지만 오히려 제 주먹이 더 빨랐고 제가 몇 대 더 때려주었습니다. 만약 심판이 있었더라면 판정승으로 이길 정도는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시원해야 되겠지만은 실제로는 제 마음이 무척이나 우울해졌습니다. 도대체 얘가 무슨 이유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일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자신의 집이라는 함정으로 유인한 것일까? 나를 미워한다는 그의 마음을 생각하니 어린 나이였던 저는 울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울적해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 녀석이 저를 남겨두고 지방으로 가버리자 그의 여동생이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오빠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 오빠가 원래 그런 못된 점이 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지금 더 화가 났을 거라며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면서 제 손에 글러브를 벗겨 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갑자기 마음이 확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잔뜩 움츠러든 어깨가 따스한 방에 들어오면 화르르 펴지듯이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을 제가 경험하면서 잔뜩 구겨져 있었던 마음이 활짝 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듯이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 친구 녀석의 여동생의 그 온유한 말과 행동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 동생의 온유한 말과 행동이 있고 난 뒤에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그 친구 녀석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온유라는 말과 행동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 같습니다. 제 친구 녀석의 동생은 온유한 말과 행동으로 하마터면 그 오빠와 원수를 맺을 뻔했던 저를 심리적으로 구원해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잠재적인 능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고 그 위에 서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짓밟히지 않으려고 더 무서운 기세로 복수하고 먼저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또 나머지 반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온유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유한 말과 행동은 사람들 사이의 원수 맺기를 끝내고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끼리 서로 담을 쌓고 막아 놓은 것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들이심으로써 허물어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원수 맺은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원수 맺은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원수 맺은 당사자는 우리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다음 구절인 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짙은 안개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처럼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듯이 차선이 뭔지도 모르고 마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았습니다. 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지구 위에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저 들판의 소처럼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범죄였고 세상을 오염시키는 일이었고 그 일로 우리는 주님과 싸우자고 덤비는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싸우자고 덤비니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필연적으로 두들겨 맞고 사형당할 사형수의 운명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바닥을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를 보면 저는 가차없이
휴지를 둘둘 말아서 벌레 위에 덮고 짓눌러 죽입니다. 그리고는 쓰레기통에 쳐넣거나 화장실에 넣어 물을 내려버립니다. 아무 죄 없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지만 흉측한 그 모습 때문이라도 저는 거리낌 없이 벌레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합니다. 저를 몰인정하다고 할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와의 말싸움에서 이길 자신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만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의 오물을 쏟아내고 살았고, 하나님과 싸우자며 덤볐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주님을 알게 모르게 조롱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원수로 대하시고 주님의 손가락으로 짓이기신다면 그 일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과의 싸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시한부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죠. 하나님 앞에서 글러붙기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던 우리와, 그래서 진노의 손가락을 들어서 짓이기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온유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 팔 벌려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그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창기와 같아서 음란한 신들에게 절했던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당신의 삶으로 온유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온유하라고 가르치신 뒤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말 잘하는 선생님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말다툼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여기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라면 다시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가르치기를 잘하라는 그런 말은 말로써 무엇을 하는 선생님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말로 하시기 전에 섬김과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행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벌하기 전에 용서하심으로써 말로써 용서를 가르치기 전에 용서가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가르쳐 주신 분, 참 랍비, 참 교사인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도 잘하셨지만 그 전에 주님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서울대 의대에 유능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는 담배는 몸에 해롭다라는 주제로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교수님은 이 책을 쓰면서 담배를 엄청나게 피웠고 그 결과 책을 다 쓴 다음에는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진짜랍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교수님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저 또한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지라 아무래도 말이 더 앞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남에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고 말하니 주님의 뜻과는 정말 어긋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잘도 찾아내면서 제 눈에 들보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이 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우리 항존직 분들과 또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 또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났다는 분일수록 말을 좀 줄여야 됩니다. 입술을 좀 다물고 그보다는 실천을 좀 하시란 말입니다. 저부터요. 우간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수고한 선교사님 중에 튜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화가였습니다. 예수 믿는 화가로서 그는 구제 사업 좀 하자고 가련한 우간다 여인을 그려서 이 선교회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폭풍이 치는 어둡고 황량한 밤거리에 한 우간다 여인이 춥고 헐벗어서 서 있는 그 그림을 그는 그리다가 갑자기 그림 그리기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버림받은 이 사람을 그리는 대신에 내가 직접 버림받은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튜커는 선교사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로 가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간다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서 우간다의 사람들의 겪는 불행을 알리는 일도 중요하고 소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직접 가서 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과 이론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를 속이고 그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위안을 주지만은 실제로는 단 한 사람도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단 한 사람의 추위도 해결하지 못하는 말의 성찬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따뜻한 방 안에 앉아서 사랑이 뭔지를 듣기만 하거나 머릿속으로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쁜 일은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삶의 모범을 따르는 것, 진정한 교사, 이론적인 교사, 말 잘하는 교사가 아니라 주님처럼 참교사가 되는 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참으며라는 말로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아야 합니다. 아무튼 견뎌야 합니다. 수절 과부가 겨울밤마다 무릎팍을 바늘로 쿡쿡 찌르듯이 하여튼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본능에 자꾸 나로 하여금 이 말하면서 짜릿한 만족을 누리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행동하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찔러내고 꾹꾹 눌러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본능은 참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영혼에 들어온 순간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온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능력을 자꾸 실천함으로써 능력이 능력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서 점점 벗어나게 될 것이며 콜타르 늪에 빠져있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점점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목욕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새 삶을 찾듯이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의 헛된 말들과 음흉한 속셈이 묻어나오는 거짓된 말들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차라리 말이 어눌한 자라는 오해를 받더라도 황금처럼 가치 있는 침묵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간에는 온유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신 주님처럼 쓰임받게 하시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 주님을 닮아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함으로 세상을 진정으로
이끌고 가르치는 참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진멸하시는 대신에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닮은 자녀답게 참고 견디게 하셔서 기필코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참스승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